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한 시간 밝히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명령도 살펴보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도 마음에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이 되고 석방이 된 해가 AD 63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건 추정이에요. 출국한 뒤에 한 3년간의 사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기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63년에 그 사도 바울이 출국을 했는데요. 64년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로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서요. 대화재입니다. 로마시를 1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전소되다시피 하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서요. 네로 황제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니까 민심이 흉흉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이었던 한 그룹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방화라고 그렇게 책임을 묻고 그들 그룹에다가 뒤집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로마의 화투를 질렀다, 방화를 냈다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엄청난 박해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63년에 출국을 하고 1년 정도 뒤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64년을 지나고 한 63년, 4년, 5년 정도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한 기간 중에 다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의 박해의 그 여파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그런 감옥이었다면, 이번에 감옥은 지하 감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음침한 그런 감옥에 정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3년에 1차 로마 감옥에서 출국을 했다면 63년, 64년, 65년 한 66년경에 체포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감옥에서 생각해보건대
순교하기 1년 안쪽에 있었던 시간의 어느 한 중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듯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1년 채 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하 감옥에서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저희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생각이 많이 하면 참 가슴 아픈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창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주변에 동력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래서 하여간 대단히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 사도 바울 주변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옛날 이 정도면 나이 많은 그런 축에 속하는 거예요. 예전 나이도 많이 든 그런 사람이 이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에는 뭔가 좀 대단히 힘있게, 그리고 한창 사역할 때는 주님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차 투옥을 지나고요. 그리고 2차 투옥, 이 당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감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아마도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4장 6절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제라는 얘기는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제사 의식의 마지막 부분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로 6절에 정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리고 내가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지도를 없는데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 디모데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비행기로도 지금 비행기로 아마 서너 시간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가 에베소하고 로마의 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로도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 걸어가고 배를 타고 했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은 수개월은 걸렸을 법한 그런 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두 사람의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왜 가슴 아프냐면요, 4장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여러분, 디모데는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나에게 좀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하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체포가 될 당시에는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되어질 따뜻한 그런 기온에
상황에서 체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디모데에게 트로아 가보의 집에서 내가 거기 맡겨둔 걸어둔 내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음 아픈가 하면 차디찬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자기에게 추위를 걸어줄 밤에 걷고 잘 겉옷 하나 건네줄 사람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프지 않나요? 성경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겉옷 하나 주변에서 건네줄 사람이 없도록 주변에서 바울을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변명한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변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재판받을 때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재판받을 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가 너무나 춥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 왜 아무도 없었을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인기가 이렇게 없었나, 신임을 이렇게 잃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살벌했던 시간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였으니까 살기 등등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의 교회가 있었지만 로마에 다니는 교회 교인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환경이 그 당시 환경이었다라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 사도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하고 사도 바울과 뭔가 접촉을 하며 그를 도와주게 되어지면 내게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편지가 가는데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이고요. 아마 2달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가는데 2달 걸려요.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는데 2달 걸리면 반년 정도가 훌쩍 지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오는 시점이 되어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서 로마 감옥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은 이미 순교하고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 아버지 같은 바울.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그리고 소름이 마음속에 북받아쳤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겉옷 하나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 같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요,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요, 짐을 싸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트로아 가보의 집에 들러서 겉옷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어쩌면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울은 순교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몰라요. 그 뒤 이야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함께 하다가 힘들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처음은 아니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내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이름이 디모데후서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인 골로새에도 함께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 있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63년경까지는 데마가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4년 어간에 데마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리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데마.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르긴 몰라다마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투옥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데마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더 이상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데 바울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바울 곁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런 인물도 등장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마지막 재판 받을 때에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함께 한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그가 변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안 좋은 말로 대적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보시게 되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며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생각이 떠올랐던 사람, 디모데와 더불어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사람의 이름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에 머릿속에 기억났던 사람, 디모데와 더불어서 함께 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났던 사람, 그 이름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포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마가도 바나바는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이 사람 믿지 못합니다라고 마가를 거절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마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관계에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부터 도움이 되어지는 유익한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내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 2차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2차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는 바울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 뭔가 내가 손해를 받을까봐, 나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나도 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이 몸을 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는 바울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썼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만났던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디모데 후서를 누가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건네주지 않았을까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벨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림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바울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2차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납니다. 내가 괜히 저 바울과 엮여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모른 체하고 아는 체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라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몸을 사리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고라는 사람의 귀에 들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당시 걸어가게 되었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려야만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었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손해를 받을까봐 다 나를 몰려고 떠났는데, 이제 오네시포로는 에베소에서부터 나를 찾아와서 부지런히 나를 만나 주었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자주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오늘 1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이 디모데 후서에 등장합니다. 떠나간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여전히 처음부터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내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바울 곁에서 오히려 힘들 때에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하며 격려해 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사람, 오네시고라는 사람이 특히 제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도 그렇고 디모데라는 사람도 그렇고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의 일을 감당했었던 동력자니까 그렇다 쳐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던 오네시고라는 사람, 주변의 동력자들도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자기 몸을 사리고 몰라라 하고 그런 상황에 오네시고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마지막 그에게 도움을 주며 격려해 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힘썼던 사람이 오네시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시간 흘러갑니다. 시간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삶을 끝맺으면서 유서와도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함께하다 떠나간 사람, 그리고 마지막 힘들 때 찾아온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전히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의 얼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건가?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 아프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었던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통곡했었던 디모데의 마음을 생각해도 마음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곁에 있었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네시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질 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건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강하게 도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